얼마 전에 종로가에 나가면은 거의 목사님들만 모이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호주에서 목회하고 은퇴하여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그 카페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그런 목사님 한 분을 좀 이렇게 아무도 없고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에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냥 몇 번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면식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목사니까 대화가 오가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혹은 선택이나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가 오가고,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선택과 예정의 섭리와 경륜을 비밀을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선택 예정론을 참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지금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신학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인지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무조건 선택. 이게 참 굉장히 신앙, 칼빈이 정립한 그 선택 예정론에서 전적이고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이고도 또 불가항력적이네. 이걸 지금 칼빈이 정립을 했는데, 이 양반의 의도와는 다르게 기독교가 잘못 인식이 된 거예요. 물론 칼빈도 완벽하게 본 게 아니에요.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그래서 조금 주님의 뜻에 가깝게 이렇게 좀 인지를 했는데, 정립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선 대단히 잘못된 인식 가운데에 왜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냐면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뭐가? 선택과 예정론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에?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되었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다. 그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구원, 그게 운명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봤자 소용없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이야. 근데 이게 참 죽이려면 아주 교리하죠. 죽이려면 교리하죠. 이게 지금 이 목사들, 이 지금 기독교인들, 이거 정말로 이거 때려잡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것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택한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 말씀은요, 칼빈이 정한 선택 예정론의 그 말씀도 깊은 비밀이 있지만은, 저게는 정말로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선택 예정론만 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잘못된 인식이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했겠느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그 인식.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슬프고 죄짓고 어쩔 수 없이 죄악에 빠질 때, 그런 것을 그냥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핑계 삼고 변명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다.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지금 이 하나님의 창세의 설계와 이 비밀을 알려줘도 그냥 듣는 중 마는 중이에요. 당신이나 알고
니나 잘하세요. 그거요. 나는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거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아주 참 이 복음전하는데 아주 절통할 일이 아주.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목사에 대해서 거기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한 100분 우르르 몰려와요. 그러니까 뭐 평소 잘 아는 목사님들이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을 맞이하는 환영의 인사가 그거예요. 배차기로.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배차기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목사님들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 받습니다. 나 참.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한 20분 동안에 얘기한 게 다 허사가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이 뭐라고 환영한 답변하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만 불러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참, 정말로. 제가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에 가서 지금 어디 가서 좀 집회 좀 있잖아요. 지금 잘못 뿌리내린 신앙, 성경 해석 잘못된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영이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땅은 다 이 땅에 재로 되고 진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는 아무 쓸모없는 육과 혼은 다 버리고 영이 가는 것이니까 영이 바로 서야 그 영을 깨우고 소생시키고 부활시키시는 성령의 말씀이 따로 있으니 그걸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절대 구원이 없으니 성령의 감동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한 시간 일단은 정말 심지어 열강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전에 전주에 내가 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 축복받을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은혜가 얼마나 축복이 큰지 여러분들 다 천국 가고 이런 구원과 축복이 임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하고 천정이 그냥 떠나갈 듯이 아멘 하던 사람들이 그냥 한마디도 아멘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뒤에서 누군가가 아멘 아멘 그렇게 탁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마이크를 그 예배 인도하는 사회자가 넘겨주고 사회자가 받아서 겨우 한다 소리가 그렇게 구원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반드시 구원 받으라고 한 내 설교를 갖다가 아주 뒤집어 엎는 소리를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 가운데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행복하게 주님 축복받아서 사십시오. 또 그러고 앉았네. 그러고 끝나고 나서 다과를 갔는데 그 마침 여기 안 했던 분이 사모님이에요. 그 교회 사모님. 근데 이 사모님 보니까요, 내가 뭔 생각이 났냐면 그 우영우 변호사라는 그거를 이렇게 연속하고 한 번을 이렇게 좀 봤더니 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법학계의 법전을 그냥 완전히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그 변화하는 걸 보고요. 정말로 그랬는데 그게 미국에 있는 실존 인물이랍니다. 그게. 에? 실존 인물이래요. 그걸 이제 그거 한 건데. 그런데 꼭
그런 분이요, 이 지금 사모님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우습게 몸집 받쳐서 이상하니까 우선 같은데 양반이 낙원을 23번이나 갔다 온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23번을. 난 친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남들을 갔다 오면서 예수님도 못 만나본 사람들 많아요. 낙원 갔어도. 근데 갈 때마다 무릎에 앉혀놓고 이것저것 다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23번을. 그러니까 아니까 내 옆에서 그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한테 살짝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기서 지금 목사 사무로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만 진리를 전합니다. 목사님만.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을 자가 알아보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이게요, 이 선택과 예정이 참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 기독교에. 에? 이거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이게 성도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간다는 데야.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그 견인을 왜 그렇게 잘 가르쳤는지, 예? 참. 그러니까, 지금 봐요. 오늘 특히 좀 여러분들이 아주 새겨져야 될 이 원문을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좀 풀었어요. 이 선택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지금 히브리어는 바하르라고 하는 이 원어가 있고 헬라어에는 에클레고 마이라고 하는 이 두 원어를 지금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풀었어요. 그리고 예정도 그렇게 풀었고 지금 그걸 잘 여러분들 새겨야 돼요. 이게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안 가르쳐놔서 그 원을 봐도 몰라요. 이걸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경의 해석법을 통해서 해석해 봤더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바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선택은 고르고 뽑았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영화롭게 하는 자를 뽑았는데 가장 그 중에 선결주자로서 우수한 자가 있었다. 그 말이요. 이 뜻이 바하르라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요. 지금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택을. 자, 봐요. 또 하나. 에클레고 마이라고 하는 에크와 레고의 합성어인데 이게 에크는 기본 전치사로 원천, 기본 동작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관계의 순서에 있어서 가장 우선 주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역시 예수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라는 걸 모르고 그 원문을 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이걸 내가 이제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고라고 하는 말에서 기본 동사로 본래적 의미로는 가장 우위에 뒀다. 가장 앞선 주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클레고 마이의 이 원뜻은 택함을 받은 그런 여러 가운데서 골라 뽑았는데 문제는 그 지금 현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앞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또 누구예요? 역시 예수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의 감춘 비밀을 모르고 창세전 하나님의 섭리 그 비밀 속에 하나님 속에 감춘 비밀을 모르고 해석하면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창세전의 비밀 설계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정은요. 무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부모가 자식을, 왕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람을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징벌과 단련과 실험과 훈련시켜서 교리와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헬라어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프로 오리조라고 하는 이 프로 오리조는 제한했다 그 말이에요. 한정을 시켰다. 작정을 했다. 누구를? 미리 예정하고 결정한 사람을. 근데 그 미리 예정하고 결정한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프로티데미라고 하는 이 프로와 티데미의 합성어인데 이 프로티데미는 미리 앞에 두고 드러내 보이다. 미리 앞에. 그러니까 선택과 이런 자들의 미리 앞에 드러내 보인 사람들 누구예요? 어떻게 예수요 이것도. 근데 이렇게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었다 그 말이야. 그동안에 기독교에서. 이 답답한 양반들이. 그 다음에 프로 케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프로 케리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왕으로 선택하고 지명되어 예정된 첫 주자였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또한 누구요? 예수요.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선택과 예정을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과 예정의 뜻을 풀어본 결과 창세전, 만세전,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인 숨겨진 비밀이 정신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 예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로 선택과 예정된 하나님의 첫 아들이고 첫 주자로서 선택과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라고 하는 앞에는 전치사를 항상 붙이는 토, 엔, 신 그리고 디아, 휘페르, 에이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6개나 있는데 이 전치사는 뭔 얘기를 하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과 예정된 자들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 줄 모르니까 이걸 해석을 이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르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기독교가 이게 참 정말 통탄한 일이요.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 감추인 비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왜? 그 예수님의 첫 아들을 통해서 그 씨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을 시키겠다는 것이 선택과 예정이고 그게 선택되고 예정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좀 제대로 안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유 참.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뭐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다고요? 나는 창세 원래 만세전부터 선택과 예정된 그러니까 숙명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 구원.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나를 다 훈련시키고 재련시키고 다 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썩을 놈은 이 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이런 게 함장하게 그냥. 아니 지 살리려고 지 영을 살리려고 지 영 살려서 천국하게 만들려고 그냥 입에 거품을 불고 그냥 얘기를 해준대도 니나 잘하세요. 이것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 지 영혼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겨서 지금 살리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도 니나 잘하세요. 이게 선택과 예정의 원어를 3대 짝의 비밀과 5대 영속에 감춘 생명의 영의 비밀, 이 비밀을 풀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인 예수가 선택과 예정된 자인데 이 얘기를 누가 한마디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는 칼빈이 선택 예정인데 이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된다는데 씨로. 그래서 왜? 예수님과 똑같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느냐면은 칼빈의 이정론에 칼빈의 그 교리에
이 무조건적이라는 건 거기서 집어넣는 거 아니야. 무조건. 물론 무조건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예? 죄를 악인이 있을 때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교회를 불러드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거긴 티끌만한 어떤 조건이나 공로나 행위나 믿음이나 다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무조건은 그때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내가 모르니까 무조건 이거를 내야죠. 예? 안 그래요. 그래요. 무조건 이거를 내야 된다고 말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들어야 이제 하나님 이런 분이고 예수님 이런 분이고 구원은 생명이 이렇게 갖는 것이고 그 감추인 비밀은 무엇이며 천국은 어떤 것이고 신령한 세계는 여기 세계는 무엇이고 교육을 받아야지 교회 가서. 근데 이걸 안 시킬 거예요. 자, 지금 이 선택과 예정에는 이런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이거를 전혀 얘기를 않고요. 다 구원 얻었으니 참 보세요. 다 구원 얻었으니 우리는 창세전부터 선택과 예정받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무서운 놈은 사단의 자식이 있으니까 이게 독사의 새끼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도 저긴데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한 욕이 아니야.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비밀의 경륜 가운데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영의 이 감추인 비밀을 모르면요,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이단종 파는 나이를 찍어요? 이 못된 놈들이 왜 진리를 이단종 파라고? 허게 예수님도 이단이 괴설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로 전단지 누가 문에다가 우리 교회 문에다가 꽂아놨어요. 두 장을. 이 신천지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름도 굉장히 깊이 봤어요. 이걸 못 따라가요. 지금 기독교가. 다 참 아주. 그래서 나와라. 니욕을 나오고 성경 누가 해석해서 누가 옳게 푸는지 대결을 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신천지에서. 이게 나서는 사람만 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에서. 참. 차라리 좀 나오고 나가라고 하면 내가 가서 정말 아주 그냥 나가고 시기겠어요. 어? 아이고 참.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이 견인이라는 말을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견인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힘이 없는데 누가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가는 걸 그걸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받는 것이라고 지금 철저히 가르쳐놨어요. 지금 기독교에서. 근데 그 견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이끌어가심 가운데는 나의 선택도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그 끌고 가는 그 자리에 내가 선택에 들어가서 끌고 가시도록 내가 그 안에 들어갔었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죄인을 악인을 그냥 무조건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견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래서 그 선택한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게 옛사람을 죽이는 길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안 되니까 이거는 내가 선택한 길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는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요. 에? 이걸 내가 안 하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다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요. 내가 그 길은 내가 선택한 거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난 크게 고통스럽고 십자가에 죽음의 길이고 형제가 안 되고 그래서 고통 중에 찾는 이가 없고 그래서 알고도 못 간다는 그 길인데 그 길을 야 너네 무조건 택했어. 그러니까 이리 와 내가 천국에 들어갈게. 강제력으로 끌고 천국에 가지는 않는단 말이요. 참말로 이 답답한 사람들아 좀 강제로 하나님 이끌어 천국에 들이지는 않는다 그 말이요. 근데 이런 걸 몰라 이 답답한 양반들이. 참 누가 동영상을 보고 내가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이러니까 소리만 깨게 치르네. 말 알았지 못한 소리만 깨게 하고 앉았는데 듣기도 싫다고. 세상에 참 아이고. 이야 그렇게 무지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앉았으니 참 그리고 가르치고 앉았으니 이게 지금 될 일이야 이게 지금. 이 성경 해석이나 설교에서 신학자나 목회자나 이 기독교인들이 선택 예정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강제를 견인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큰 착각과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일에 강제로 견인한다고 하는 대단히 잘못된 교리. 이게 바로 뭐예요? 숙명론이라는 거예요. 이걸 숙명론으로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정돼서 천국 가게 되어 있는 숙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참 아이고 참 세상에 누가 가르쳐줬는지. 에? 숙명, 운명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운명, 천국 갈 운명 정해져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선택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아이고 주여.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것을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앉았으니 세상에서 죄인 악인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분명히 우리는 가죽옷으로 가죽옷으로 그 아담도 그래서 만약 가죽옷 입히지 않고 내보냈으면요 아담도 죽어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구원의 길을 다 줬다고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들여서 예수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불가능한 은혜는 우리는 틀림없이 입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부터는 처녀로서의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고 우리가 지체의 영이니까 우리는 여자요 바치고 신부고 처녀예요. 그러면 여자를 할 본분이 뭐예요? 에? 바치니까 씨받아서 생명을 인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과 유전의 법칙으로서 이 만물이 생성하고 소생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킬 원리와 법칙을 이 세상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생명이 생성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기독교가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가지고 이게 성경 해석하는 구원의 법칙이 있어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왔을 적에는 교회 왔을 적에는 육적인 신자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에 초보에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신앙에 초보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아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듣고 사람의 지식으로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해 못한다고 뭐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지 갈등하고 이러는 것이 영적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음에 영적 교회의 단계로 광야의 교회에서 가나안 교회로 영적 교회로 가야 되는 그 단계에서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해서 주님과 만나서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요.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요. 근데 이런 것을 다 묵살하고 세상에 뭐라고요? 감개를 이걸 가서 천국에 데려간다고? 뚱딴지 같은 거지. 아이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요. 많은 가지가 지금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전부 원인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 해석하고서 지금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휴. 근데 참 내가 지금 내일 올해는 제가 이제 한국 기독교회관 백주년 예정관에서 지금 몇백 명을 모아놓고 지금 목회자들 지금 세미나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한번 좀 가서 좀 보려고 좀 작정하고 지금 내가 좀 준비 중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아니 이제는요 가서 허튼 수작하고서 허튼 얘기하면은요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요제를 낼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나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영혼을 죽이고 앉았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최후가 하나님도 아셨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한테는 맞아 죽든지 칼 맞든지 총 맞든지 뭔가 좀 그런 최후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가만 놔두겠어요. 죽이지. 근데 이게 풀릴 때만 일어나는데 어떻게요? 뭐 죽으면 하나도 두려움 없어요. 근데 늙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